담보물을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는 어떤 집사님께서는요, 자신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막 욕을 하면서 기도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마음이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망쳐놨냐? 하나님, 정말로 내 기도 듣고 계시냐? 어쩌면 내 기도를 들으시면서도 이렇게 하실 수 있느냐? 이런 원망 섞인 말로 기도를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답답한 신병에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사람은 다만 그 집사님뿐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도 자기들의 정말로 기가 막힌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탄원하며 기도하는 내용들이 자주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나만 기구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사연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시편에서 다윗도 그런 기도를 참으로 많이 합니다.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느냐라는 식의 말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욥도 오늘 마찬가지죠. 여러분, 나도 욥과 다윗과 같은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이 언제든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도 그렇고 시편에서 다윗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장면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이런 이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나를 몰아붙이고 몰아세우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 안에 있는 속에 있는 내용들을 울부짖으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한테 상처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여러분, 상처는 어떤 사람에게 받습니까? 믿는 사람한테 받는 거예요. 자기가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배신과 그 사람의 말이 칼이 되어서 돌아오는 것이죠. 기대를 안 하고 믿지 않았으면 그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마이크 조금만 내려주시겠습니까? 그 사람을 믿었기에 상처를 받는 것이죠. 가까이 그 사람에게 갔기에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가까울수록 그 사람을 믿을수록 우리는 그것에 대한 상처가 더 큽니다. 욥과 다윗이 큰 상처를 받고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가졌던 기대가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하나님과 가깝지 않은 사람은요, 이런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께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냥 한숨만 푹푹 쉴 뿐이지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거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숨 쉬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하고 사람들 쫓아다니며 아쉬운 소리나 하지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도 희망과 소망이 있는 것은 이 다윗과 욥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래도 소리 지르는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요 1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창세기 4장을 염두에 두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내 동생 아벨의 피가 울부짖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땅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땅이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은 피를 머금었다는 거죠. 땅이. 그렇기 때문에 땅이 하나님한테 호소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러면서 아벨이 이렇게 억울하게 죽었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땅이 울부짖는다는 얘기입니다. 땅이 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욥도 땅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땅이여, 내가 흘린 피를 다 봤지 않냐? 내가 당한 고난을 다 들었지 않냐? 그러니 하나님께 땅이 소리 지를 수 있도록 막지 말아달라고 얘기합니다. 땅아, 내 피가 땅에 흘려졌던 내 피와 내 고난이 하나님께 올려지도록,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의 고난이 얼마나 기구하고 속상하면 이렇게 얘기합니까? 자기가 고난당한 게 그냥 고난당한 게 아니라 피 흘리는 고난이라고 지금 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은 방금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금 16장의 전체 내용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고 토로예요. 근데 19절부터는 약간 분위기가 반전이 됩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은요, 조금 하나님에 대해서 방향이 좀 다릅니다. 우리 19절 말씀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아멘. 19절에서 22절까지는요, 하나님이 자신이 증인이 되어 주셔야지만 자신을 조롱하는 친구들과 자기를 화해시킬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화해시키는 하나님이시니 친구들과 자신의 오해를 풀어달라고 얘기합니다. 욥이 이런 고통이 이제 지속이 되면 결국에 고통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욥은 결국에 목숨을 잃게 되겠죠. 욥은 이런 고통이 지속되면 자기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이런 오해 가운데 그냥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인생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욥의 친구들과 화해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친구들과 오해를 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중재자가 되셔서 욥과 욥의 친구들, 그동안은 잘 지내왔잖아요. 근데 지금 욥의 친구들은 욥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욥은 그게 아니다, 내가 고난당한 이유를 나도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해를 하나님이 좀 풀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인생을 끝낸 후에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욥은 자신의 죽음을 직감했어요. 이런 고난이 점점 심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죽음에 이르를 겁니다. 삶을 정리하면서 죽음을 코앞에 둔 상태에서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남기길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신과 자기의 친구들 간의 오해를 풀어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중재해달라고 21절에 말하고 22절에 수년 안에 나는 죽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얘기는 17장으로도 이어집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욥은 자신의 마지막을 지키는 사람들이 자신을 조롱하는 친구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거죠. 자기의 마지막 임종을 지금 지키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거나 자기를 사랑해 주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지금 임종을 지키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거죠. 아무리 악인이라도 삶의 마지막은 자신을 사랑하고 위로하는 사람이 있어줘야 하는 것이죠. 욥은 17장 2절에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을 보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아멘. 자기가 죽으면 이 친구들이 뭐라 말할지가 눈에 선하기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자기를 조롱하고 있는 이 친구들이 결국에는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저 인간 마지막에 회개도 안 하고 죽었네, 그런 얘기를 할 게 눈앞에 선한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면서 욥은 인간 본연의 극한 외로움을 느낍니다. 아무도 나의 마음을 공감해 주거나 이해해 주지 못했음 때문에 허탈해합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외롭지 않은 게 아니에요. 연예인들이 그 수많은 팬들이 있음에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유가 뭡니까? 이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죠. 옆에 여럿이 있어도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가족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은 아무도 몰라라고 하는 이 극한의 어떤 외로움과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받아주고 언제나 거리낌 없이 내가 전화를 걸어서 그에게 내 모든 속내를 다 토로해도 뭔가 이제 욕을 먹거나 비난받지 않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자기 주변에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죽어도 아무도 나를 위해서 울어줄 사람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느끼며 고통스러워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 외로워요. 여러분, 인생 다 살고 뭐 부모, 형제, 자매들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다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바쁘고 뭐 여러 가지 뭐 분주한 삶에서 딱 멈춰서서 나 혼자 있는 그 시간이 되면 이제 외로움이 몰려오는 거죠. 나한테 뭔가 바라는 사람들만 많고 나한테 뭔가 요구하는 사람들만 많지 진정으로 나를 위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생각에 인간은 본질적으로 혼자라는 생각에 쓸쓸해지는 것입니다. 잠시 잊고 있었던 나 혼자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혼자 있는 게 좋긴 합니다. 고독 가운데 있고 고독 가운데 하나님을 음미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러나 인생은 결국 혼자라는 사실, 나 혼자 내버려졌다라는 그 사실 가운데 우리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거나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새삼 느낄 때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나쁜 생각들도 하게 되는 거죠. 욥은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절감하고 깊은 고통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3절에 나에게 담보물을 달라고 얘기를 하죠. 3절에 보면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그러니까 내 손을 잡아주고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어떤 사람도 나를 위로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담보물을 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오 주님, 당신이 친히 나를 보증해 주십시오. 누가 나에게 죄가 없다고 증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죄가 없이 고난을 받았다는 사실은 누구만 증언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나에게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다라는 그런 담보물을 좀 자기에게 달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죽더라도 그 담보물로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다는 것을 하나님 좀 내가 죽더라도 그것을 누군가에게 알려달라고 자기 억울함을 토로하는 겁니다. 결국에 자신을 보증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욥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기대만 하되 기대지는 말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에게 기대면요 반드시 실망합니다. 사람은 기대고 믿고 의지할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기대 보십시오. 반드시 실망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정말 기라성 같고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들도 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조금만 잘해주면 그 사람에게 기대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상황이 달라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믿을만하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믿었지만 결국에 그 사람에게 또 실망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에게 실망하면 이제 신앙인이면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또 어떻게 하냐면 또 믿을 만한 사람을 또 찾아가요. 그 또 실망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 안 가고 또 믿을 만한 사람을 또 찾아가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실망하고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것의 연속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사람은 기댈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을 믿고 신뢰하면요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고 상처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에게든 상처를 받고요 상처를 주는 존재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요 올 것이 왔다. 그럼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냥 어떻게 나한테 상처를 줄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고는 우리 마음의 안정감과 위로를 줄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하나님 이외의 것으로 마음의 평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집이 될 수도 있고 재산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것이 나를 지켜주고 내 마음의 평안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그런 거예요. 결혼을 하면 자기 삶이 안정될 줄 알아요. 자기 삶은 지금 불안한데 그래서 결혼을 택합니다. 근데 불안한 사람 둘이 만났으니까 안정을 찾을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불안이 더 커지는 거죠.
불안 이쪽에서의 결핍을 가지고 이쪽에서 결핍을 가지고 모이니까 이 사람이 나의 결핍을 채워주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죠. 근데 상대방도 똑같이 자기의 결핍을 채워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채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해서 금방 헤어지고 금방 헤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결혼 안 하냐? 잘 살지 못할 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잘 살지 못할 것 같아서. 잘 살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나도 지금 나 혼자 사는 것도 버거워 죽겠는데 결혼해서 저 사람을 어떻게 책임져요? 이 마음에 불안하다는 거죠. 제가 궁금한 건 그런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안 찾는가? 자꾸 사람에게 이 사람은 나한테 어떤 안정감을 줄 수 있을까? 우리 자꾸 그렇게 사람 찾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다녀요. 근데 믿을 만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키실 분, 우리의 마음에 믿을 만한 믿음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흔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 있는 그 집안이,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우리 삶을 흔들어요. 그럼 막 흔들리죠. 막 뿌리째 흔들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옮겨가요. 근데 저기도 흔들려요. 이쪽으로 옮겨가면 이쪽도 흔들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흔드시는 이유가 안 흔들리는 곳으로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려고 우리 삶을 흔드신단 말이죠. 거기 있으면 무너져. 지금은 튼튼한 것 같지. 거기 곧 있으면 무너져. 그러니까 흔드시는 거예요. 흔들리니까 거기 서 있지 못하죠. 옮겨가서 결국에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를 세우기 위해 우리 삶을 때로는 흔드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사람을 의지합니다. 또 실망하지만 또 다를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그게 바로 사람이에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라고 얘기하는데 소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다는 말이죠. 우리가 실망하고 실족했으면 이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또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마음을 자꾸 둔다는 말입니다. 인생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만이 유일한 위로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내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욥은 자신의 신세를 계속해서 한탄합니다. 5절에 자신을 비난하는 친구들의 자손을 저주해요. 친구를 저주하는 것보다 더 센 거죠. 친구의 자손을 저주합니다. 7절에 자신의 존재감은 사라져 마치 그림자와 같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9절에 와서 욥은 의인은 고난 중에도 가던 길을 꿋꿋이 가는 자가 되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강성해진다라고 얘기하며 자기가 그렇다는 거죠. 10절에 그러니까 다 나한테 와라. 내가 다 상대해 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11절에 나의 계획과 나의 마음의 소원은 다 끝이 났다고 얘기해요. 사람들은 12절에 밤을 낮이라 낮을 밤이라고 얘기한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의인인데 자기에게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죄인을 또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아무도 욥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욥이 무죄하다고 아무리 주장해봤자 그들은 욥을 죄인이라고 낙인 찍고 규정해 버립니다. 13절부터는 이제 내가 무덤에 들어갈 때가 왔다. 내가 곧 죽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무덤에 대해서 얘기하고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덤과 희망이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을까요? 무덤이 어떻게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무덤은 끝을 말합니다. 희망은 계속됨과 미래의 소망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무덤의 끝에서 희망을 찾는다는 이 욥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희망을 찾고 있는 희망을 갈구하고 있는 욥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곧 죽을 날이 다가왔어요. 근데 15절 16절에 희망이란 말이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무덤에서 자기가 희망을 찾겠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결국에는 희망이 없다면 하나님에게 희망이 없다면 욥은 죽음이 그냥 끝이라고 생각할 것이에요. 하지만 무덤이 끝일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무덤 또한 희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무덤 이후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죽음 이후에 반드시 천국으로 이끌어 주셔서 욥 세상 사람들이 다 너를 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너를 의인이라고 여긴다라고 하고 자기를 안아줄 그 희망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무덤 속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이 끝이 아니고 무덤의 끝에 우리에게 부활의 희망을 주신 것이죠. 욥은 그것을 알고 있기에 무덤 너머에서 부활의 소망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 욥은 결국 자신이 의지할 것은 자신의 재산도 혈육도 아니고 자기의 친구도 아니고 하나님 한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서 뒹굴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는 말싸움하는 대상이 친구들이 아니에요. 친구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친구들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전까지는 앞에 1라운드에서는 친구들과 계속 대화를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에요.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합니다. 결국에 이 논쟁은 친구들과 말싸움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셔야지만 끝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실망하고 실패한 그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들었던